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2025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금방 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금방 흘러갔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또 소망했던 것, 목표로 했던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계획한 것, 목표로 했던 것을 얼마나 이루셨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인생이란 게 자신의 계획과 방법과 결단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에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렀어요. 시간은 가고 또 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계속 변하고요, 시간도 계속 변하지만 정말 오직 주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수막을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2026년이 교회력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림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대림절은요,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지나잖아요. 주연절을 지나고요,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대림절을 또 지나고 성탄절을 보낼 거지만 모든 절기는 똑같습니다. 모든 절기의 의미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전환이에요. 전환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전환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아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 절기 때, 이 절기에는 다시금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붙잡고 신앙의 전환, 믿음의 전환을 이루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바라옵기는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기대하십니까? 그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한다는 게 뭐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기대의 끈을 지금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 신앙,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순간순간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요, 찬양 가운데 또 나를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평생을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면
정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기대했어요. 주님에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나을 거야, 이 병이 나을 수 있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소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 변화될 수 없구나, 내 인생 고쳐질 수가 없구나, 새롭게 회복될 수 없구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처지가 내 운명이었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지금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에요. 여기서 양문은 뭐냐? 양문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제물, 양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베데스다예요. 자비로운 곳, 은혜가 넘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아니,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무슨 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38년 동안 절대 나을 수 없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힘들고 절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이곳이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이지만 현실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현실은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뭐냐면 절망과 좌절과 외로움이 가득한, 자비가 없는, 소위 말해서 무자비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절기를 맞춰서 이 명절을 맞춘 거죠.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온 도시가, 예루살렘 전체가 그냥 축제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축제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의 한 가운데 뭐냐?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외로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절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축제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원하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축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병자들처럼, 정말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와 상처들을 안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아픔과 절망의 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 트라우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고 있잖아요. 그게 1년, 2년, 5년, 10년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나는 회복될 수 없나 보다. 자신의 운명론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우리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시는 진정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과 아픔을 그냥 좌절과 아픔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으로 얼룩진 삶을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고 소망과 비전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완전 치료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셔야 됩니다. 이 대림절,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으로 변화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든 형편, 불행한 처지만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끄는 거는 어릴 적 내가 환경이 안 좋았다,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 계속 이렇게 비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앞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 이런 인생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내 남편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탓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왜요? 소망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가 절망하는 원인은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내 곁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요, 앞으로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삶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지금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변화와 희망을 여러분 다시 꺼내셔야 돼요. 그 기대함을 다시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결국 뭐냐?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믿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평생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맹인도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고,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모두 물의 움직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 그렇다면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가 가끔씩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근데 가끔 한번 딱 내려오는데 그때 물을 휘저어놔요. 물을 휘저어놓을 때 그 물에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낫는 거예요. 낫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낫는지, 어떤 낫는 사람을 본 건지 그것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낫기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이 이야기는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민간 신앙이었어요.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지금 민간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민간 신앙에 빠져 있는가? 그것 또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치료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마지막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민간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대는 더더욱 세질 거예요.
더더욱 강화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올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제는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제 눈치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점을 치러 다닙니다. 제가 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점을 치러 다닌다니까요. 결혼할 때 점집을 찾아가요. 결혼할 때 궁합을 봅니다. 결혼할 때 궁합을 보고 좋은 날짜를 정해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무당에게 물어봐요. 그런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눈치라도 봤어요. 속이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눈치도 안 봐요. 아니 뭐냐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잖아요. 혐오하십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 되었던, 무속 신앙이 되었던, 이단 사이비가 되었던 그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 그것들에 내 인생을 내어 던지는 거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미신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요 오직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헛된 곳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헛된 곳에 빠져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 붙잡아야 할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꼭 이게요 민간 신앙과 어떤 무속 신앙, 그리고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정말 능력자 있다고 하면서, 능력 있는 분 있다고 하면서 함부로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왜 꼭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분은 어디에 숨어 있나요? 드러나야지.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어디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현상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적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절대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 쫓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받고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졌든, 기도받고 여러분의 질병이 다 나았든, 영적인 거라고 해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미신, 무속 신앙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를 미혹해하고 현혹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교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상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특별히 무속신앙, 민간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미신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보지 마시라니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간절히 원하옵기는요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미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거세요.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정말 하루하루 절망에 짓눌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이요 인생의 해답과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문곁을 지금 통과하시다가 그분의 걸음을 멈추셨어요.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지금 절망 속에 살아온 그 한 사람을 지금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과 고난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면서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편에서요, 정말 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 인간이, 사람이 수행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내가 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는요, 삶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행하고 노력하고 삶 가운데 덕을 쌓고 선을 쌓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예요?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생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수행하고 고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수행하고 노력해서 그 주님을 붙잡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오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노력하고 수행해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눈물 짓는 그곳에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께서 발걸음 멈추면 끝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시고 뭐예요? 베데스다,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걸음을 멈추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뭐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걸음을 멈춰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멀리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 삶의 가장 구석탱이에 몰아놓은 채 주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주님을 왕따시키고 외면한 채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는 언젠가부터 다 사라졌어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 주일 때만 나오는 감사가 없어요. 다 사라진 채 정말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즐거움에 이끌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려오셨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질병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곳에 정말 오랜 시간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계속되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눈물 짓고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절망과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 우리가 처해 있는 아픔, 우리가 처한 고통의 이 모든 것들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능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보세요,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 본 적도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대신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래요. 이건요, 너무 좀 심한 이야기 아닌가, 심한 요구 아니신가,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지금 이들이 민간 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찢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쟁의 사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8년 동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하고 뭐 대비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평만 냈잖아요. 본문을 보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 누워있는 사람을 들어서 그냥 저 물속에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해주면 좋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바뀔 수 없다, 내 인생 변할 수 없다, 이게 내 운명이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절망감, 아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내게 하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결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녀에게 다 해줘봐요. 그 자녀는요, 세상에서 절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버티고 견디고 스스로 이겨내 봐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래, 비록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 옆에 있다,
항상 있다. 네가 다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함께 동행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요 38년 동안 이 모습에 익숙해졌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새로울 수 없구나. 내 인생이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마치 절망과 좌절, 절망과 아픔이 자신의 인생인,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다른 그 어떤 모습을 꿈꿔보거나 어떤 다른 인생을 그려보질 않았어요. 그냥 포기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익숙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절망과 아픔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과 아픔에 짓눌려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절망적인 생각들, 두려운 생각이 압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과 아픔에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들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 아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